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전체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니엘도 거기에 끌려가고 어릴 때,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다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압받고 완전히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깊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개인들은 여지없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나라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보면 그 나라는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라고 하는 큰 단체, 국가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결국은 각 개인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세워지는 거지, 나하고 나라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느냐 하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타락해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타락해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법을 어기는 정치를 해요. 그래서 백성을 이제 힘들게 하는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는, 그래서 곡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우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또 억울한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백성들은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그러지만 엄밀하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되고,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이 또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해서 어려우니까 이제 우상숭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예요. 제일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돌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그 위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해서 꾀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바벨론에 줄을 설까, 아수르에 줄을 설까, 또 저 애굽에 줄을 설까, 그 이제 위정자들은 그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따져보고 정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또 그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때, 예언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해야 되는데, 당시의 예언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거를 잡고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골맞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산다. 막 당시에 그 바벨론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막 들릴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이게 삐뚤어진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이 문자적인 글자는 있었어요. 그 율법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더듬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곱은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벌써 무슨 일을 하면 벌써 저 앞일까지 벌써 다 계산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결국은 에서 앞에 쓸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게 도대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어느 지점에 다다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느냐면 그 지점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점에 딱 서서. 왜냐 아무리 하나님이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 얘기를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망해가지고 그 종살이처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신났겠죠. 그 돈 가지고 사업해서 얼마나 신나게 해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내 아버지께 한번 내가 꼰대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에게 기대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떠나는 날 알았어요. 재산을 달라고 한 그때부터 알았어요. 야, 너는 결국 나에게 들어와야 너의 삶이 안정되고 너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 것이다. 그때 알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는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내가 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저도 젊을 때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어떤 걸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할 때 기도를 해도 좀 하나님이 야 주서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될까? 그러면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그런 지점에들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야곱도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막 내 사정을 막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들은 척 만척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뭐 그것도 아니면 그냥 뭐 교회나 다니고 그냥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지, 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숨겨졌다는 거예요, 내 길이. 왜 내가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풀릴까? 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을까?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이제 암이 걸렸었는데, 제가 그 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절망하더라고요. 왜 절망하느냐면 그분이 이제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라 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고 사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뭐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응답은 없고 치유에 대한 게 없고 점점 그 일이 자꾸 중해지니까 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치유라는 것이 왜 없을까?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내가 죽는 날이 곧 닥쳐온다면 나는 도대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보면 정말로 요즘 들어 많이 드는 생각인데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정말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제자들에 비하면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모든 걸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내 뜻에 내 욕심에 그게 합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변개하기도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길이, 자기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많잖아요. 근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자기 외삼촌한테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그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이에요. 그리고 형 예수 앞에 이제 쓸 텐데 맞아 죽을 텐데 칼에 완전히 동강이 나가지고 죽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송사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벗어났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에게 한번 와라. 와가지고 한번 변론 좀 하자. 이거예요. 이사야서 59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야, 내가 귀가 없어서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못 듣는 게 아니다. 내가 눈이 없어갖고 네가 하는 일들, 네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와서 변론해라. 변론해라. 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 네 사정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정말 화납니다. 이렇게라도 와서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걸 허용하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와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요즘에 지금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다가 결국은 늘 어느 지점으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 모든 기도를 막 하다가 결국은 가야 될 지점이 어디로 딱 가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딱 서요. 그럼 거기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음성이 들린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 처음 떨어지느냐 하면 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떨어져요. 제 마음속에 늘 그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있는 가장 큰 계명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와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정말? 네. 그러면 눈물이 펄펄펄펄 나요. 그러면서 네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한 말 한번 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내가 가장 내 힘주어서 너에게 말한 그 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경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죠.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큰 계명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빚이 수억 있어. 그래가지고 이 빚을 져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드는지. 하나님하고 맨날 가면 맨날 그 빚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두 쪽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빚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어떤 질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병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지병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지병이 왜 그렇게 끊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깨달았어요. 누구나 다 지병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잘 안 없어져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내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명하면 바다에 심기어지고 그 뽕나무가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내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아, 내가 안 믿는구나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예비하고 다 준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나와요. 오늘 내가 빚이 얼마나 어떤 지병이 있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암병을 내가 가지고 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는 자면, 그러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야곱이 에서 앞에서 그 밤중에 정말 절망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절망 가운데 잠도 안 오고 있는데 천사가 왔죠. 천사인 걸 아는 즉시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자기에게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에게는 길이 없으니까 저 천사를 붙들어요. 왜? 하나님이 보낸 천사니까. 그 천사를 붙잡고 죽자 사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못 가게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붙잡으니까 환도뼈를 쳤죠. 환도뼈 치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환도뼈가 부러진 분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이게 그냥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통증 나요. 지금은 그래도 무통 주사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그게 실제 아무 치료도 안 하고 할 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라는 건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통증이 달아난 거예요. 그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랑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랑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다 이스라엘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처럼 로봇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미 선제적으로 은혜가 이미 임해 왔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창조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보내주시고 이미 다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이 뭐냐에 대한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다고 해서 그 음부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다.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창세 이래로 아담부터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제외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권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권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그 원어를 보면은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묶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묶는다.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다 주셨어요. 누구나 다 믿을 만한 조건을 다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왜 못 얻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얻죠. 제가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안 믿는데요. 나이가 한 60세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갈 준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제 죽을 준비를 좀 하셔야죠. 예. 죽으면 어디로든지 갈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지세요. 어쨌든 선생님이 죽으면 그 결정이 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그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가는. 그러면 그 장례사들 있죠. 예전에는 뭐 다 동네에서 다 영을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장례사들이 하는데 그들은 정확히 본다. 이 사람이 좋은 데로 가는지 나쁜 데로 가는지, 이 사람이 빛 가운데 빛이 있는 데로 가는지 어둠이 있는 데로 가는지, 딱 죽을 때 보면은 어둠이 확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확 시커멓게 되고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는 상황이 하나 오고, 또 하나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빛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이렇게 기쁘게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선택이 없겠죠. 죽을 상황에 오면, 그때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그렇잖아요. 전도를 할 때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 하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걸로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는데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래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힘없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다 중보의 기도가 있었을 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려워요. 피곤해요. 네? 정말 힘들다고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무능한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요하고 너무 풍성하고 거칠 것이 없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많이 없어요. 저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지, 그게 상황이 확 그 변해서 아주 그냥 너무 좋은 상황이 오면은 저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하고 깨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상황이 변해가지고 막 이게 확 풀리면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주인으로 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는 게 정말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깨어 있으면 그걸 보는 거죠.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하라고 그랬을까요? 70년 후에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귀환할 것을 이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위로하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그 왕의 지배를 받고 그 치리자들의 지배를 받고 오늘도 중노도 가는 그런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이제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만약에 70년 남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30년 남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든지